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한결같이 지도하여 주시고 계심에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를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 붙잡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에도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에는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들을 더욱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긍휼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되어 저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산불 피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한 고신재단 긴급 구조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교단 교회가 협력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사모함과 경청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같이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되 특별히 구원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될 일인데 불가능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하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어느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제가 전에 섬이라고 하는 말은 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양 세력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먼 곳 백성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나왔는데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있는 곳까지 어쨌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세계관으로서 생각하는 땅끝까지 그렇게 모든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그런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에레미야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세례요한도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잃게 한다. 이것은 이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행하시는 그 일의 역사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서 시험에 합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선택교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작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죠? 수도 생활을 하거나 노력하면서 자기의 죄와 싸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타고난 말 제조에 있어서 쓰시는가? 그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을 좀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하도록,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강의를 재미없게 참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렇죠? 찬송도 너무너무 찬송을 잘했어. 제가 혹시 자매는 성악을 전공했나? 왜냐하면 우리 때는 성악 전공한 사람이 그 찬양단 같은 사람 했거든요. 교수님들이 그 딴따라를 하면서 성악 전공한 사람이 무슨 찬양단 같은 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잘하셨네. 물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원래 노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나?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단 따라다니면서 짐 옮겨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찬양하는 언니 하나가 펑크가 나서 자기가 대타로 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래가 지금은 다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말을 더듬는 분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으니까 이게 설교자가 말을 더듬으니까 얼마나 용이 쓰이겠어요. 듣는 사람이 용이 쓰이잖아요. 말 더듬는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 형이 자꾸 말 더듬으니까 우리가 저 형은 말도 더듬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평소에는 말 더듬는데 강대상에만 딱 올라가면 안 더듬어.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더듬는 거야. 야,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딱 끝나고 내려오면 또 더듬어.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죠? 요즘 저도 이제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보니까 꼭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은혜 되는 건 아니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좀 못한 어눌한 것도 쓰시기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화살은 지 혼자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활이, 그죠? 활에 화살이 걸려 있을 때 그때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화살이 예리해도 저 혼자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처럼 그의 화살통에 숨겨 놓으셨다가 탁 쏘는데 명중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직분자들 뽑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드려서 당회가 선출된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으니 순종하시겠습니까? 임직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예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할꼬, 한편은 좋으면서도 한편은 걱정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잘할 필요 없다고 제가 늘 하는 말로, 실력도 안 되면서 억지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실력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안에서 예수를 보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제 그래 불렀는데 나는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목사고 설교자니까 제 설교를 얘기한다면 어떤 데는 참 좋은 말씀 은혜 받아서 내 준비를 잘해서 강당에 올라가서 오늘 참 진짜 이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라갔더니 그날은 떨리고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 아니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딱 적절한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 올라가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평소에 저를 아니까 우리 목사님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도 있고 이렇게 봐주는데 어디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래서 첫날 갔는데 완전 죽을 수 없다. 그럼 부끄러워서 그냥 가야 되나? 그 다음날 집회도 못하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죽을 썼는데 교인들은 더 은혜를 받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잘했다고 싶은데 교인들의 심령은 냉랭하기도 하고 그래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9년 7월 15일 날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그 주에 7월 10 며칠, 15, 16, 17, 18, 19 19일 날인가 봅니다. 첫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딱 설교했어요. 그게 제가 집회 가면 하는 설교예요. 제가 은혜 받은 본문이고. 그래서 그 설교는 100번쯤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딱 강단에 올라가서 오늘 첫 설교니까 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딱 섰는데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례산에서부터 쫙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그게 제게 느껴져요. 그러더니만 설교 시작하는데 교인 중에 몇 분이 울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설교 듣고 울어야지. 설교 안 듣고 울면 난 어떡해? 제 첫 마음에. 그죠? 그래도 교인들이 내 설교 다 듣고 울어야지. 그래야 설교 듣고 울었다 할 건데. 말도 한마디 했는데 막 우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야, 네가 하는 줄 알고 있다 지금. 네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종을 삼았다. 어제 뽑은 분들 하나님께서 불러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가운데 아이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됐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 들어쓰시고, 지금 나보다 더 크고 높아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한 결과가 뭐겠냐, 내가 평생을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10년 20년 사역에도 10명 없는 경우 혹 있어요. 진실된 선교사인데도. 그렇죠. 평생을 선교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낭망하기도 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진짜 그렇게 많은 헌금을 사용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평생에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이 다음 세대는 100만 명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1000명을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명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나중에 그 10명이 1000명 값을 하고, 10명 목회할 실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명 교회에서 목회하면 1000명이 10명 값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이게 실력이 돼서 지은 게 아니죠. 태에 있는 애가 무슨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 메시아의 길잡이로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애가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배에서 막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아이가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난다. 애가 뛰는 거예요. 애가 알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애가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구원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받았느냐?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막 펄쩍 뛰면서 구원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당신은 죄인도 태어났느냐 의인도 태어났느냐? 저 죄인도 태어났죠. 그럼 죄인이 의인 된 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 얘기를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 세례요한은 죄인도 태어났냐 의인도 태어났냐? 완전히 다 죄인도 태어나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죄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우리 구원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식한 날이고. 여러분 태어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잖아요. 생일 알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말해줘서 하는 거지. 저는 3월 3일 생입니다. 근데 그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 지금 내가 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희망부 친구들 중에 그 좀 발달 장애가 심한 친구들은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 말은 이사야가 말했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하고 증거하고 한 사람인데 왜 이방의 빛을 삼다 했을까?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중복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들으니까 이 말은 이사야를 보고 한 말 같은데 어떤 말은 이사야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딱 가보면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참빛, 참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고 모형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그냥 합판으로 지은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알죠. 그래서 구약에 종들이 있어도 그 종들은 참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고 한 말인가? 그게 대표적인 것이 구스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받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 말하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그에게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하니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시작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겠느냐.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1차적으로는 선지자 또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라, 참 말씀, 참할 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모형에 의해서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인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인 같기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랬는데 결국은 열국이 열왕이 그에게 경배하게 되는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입니다. 8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가면 때가 참해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센트릭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뭘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대충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겠지 하고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 우리 교단에서는 고신대학 총장 지내셨던 황창기 목사님, 지금 신학과의 송영목 교수님, 그런 분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큐티 하시면 여러분 큐티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도 왜?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되는구나 하고 보면 보여지고, 그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딱 보이면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신구약 성경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에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물어봅니까? 내 남편 데려오너라 하니까 여자가 제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5 남편이 있었고 6번이 동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본문을 제목으로 7번째 남편, 딱 이분이 성경만 보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7번째 완전한 참 남편으로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의 내 남편이 있느냐, 내가 남편 5 있었어도, 그리고 6번째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물어보신 거다. 그러면 딱 전율이 딱 일어나. 이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구나. 세상의 남편은 5, 6이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시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신다. 그것을 지금부터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여호와의 종,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7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어둠과 사망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고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신교회가 역사 앞에서 진리와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버립니다. 저희의 고백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남 남부노회와 경남 마산노회, 경남 서부노회와 경남 중부노회, 경남 진주노회, 경북 동부노회와 경북 서부노회, 경북 중부노회와 대구 동부노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새벽에 주께 나와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